어제부터는 고린도전서 후반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후반부는 7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기록해 놓은 부분입니다. 7장에서는 결혼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어제는 결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원칙을 말하고 부부 생활과 이혼 문제,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은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헌신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서 언급한 결혼 생활에 관한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의 처지와 형편을 뛰어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 자체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서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성도들도 자신의 세상적 신분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 부르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부르심 따라 사는 삶은 주어진 삶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지시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할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유대인으로 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는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으로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방인으로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일부러 할례를 받지 말고 그대로 이방인 그들의 삶에 그대로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유대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할례를 지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있었던 그대로 유대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이방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그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당시에 이 사회는 신분 계층이 뚜렷했습니다. 가장 하층민으로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민 중에서도 좀 부유한 사람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로 중산층이면 부족함 없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족이나 귀족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됨으로써 교회 안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의 관계이지 지위 고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되었다 하는 것을 내세워서 사회 질서와 신분 제도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적인 의무마저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세속적인 신분과 처지를 높이려는 것,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고 또 자신의 형편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방금 읽은 17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주신 그 분수대로 부르심의 처지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을 경우에 또 종으로서의 신분 그대로 거기에 만족하며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가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형편과 처지를 아예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형편이나 직업이 금세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업에 충실하면서 현재 처지와 사회적 신분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고라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 반역한 일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6장 7절에 보면 그때에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모세의 말이 있었습니다.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성막에서 봉사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의 자리를 넘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고라 일당을 책망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은 자신의 형편에 만족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부르심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사용하는 삶입니다. 21절입니다. 노예일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첫 번째 대지에서 자신의 형편에 만족해야 한다고 해서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아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도는 자기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무시하고 책임과 의무를 회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노예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대로 종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비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를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있었습니다. 주인이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거나 또 노예가 돈을 많이 벌어서 주인에게 자기 몸값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인이 됩니다. 또는 전쟁에서 공을 세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주님이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자유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대로 사용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또 다른 좋은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기회를 잘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직장에서 진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것, 진급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진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의 탐욕이 있거나 교만이 다스리고 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비즈니스에서 더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가운데 탐욕이 도사리고 있다면 그것은 옳지 않는 겁니다. 탐욕이 내 마음을 다스려서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 이것은 또 옳지 않는 것이죠. 첫 번째 대지에서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탐욕은 자족하는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에 성실하게 반응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나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역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것으로 맡긴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심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처한 처지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실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상사의 눈치만 보지 않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고객의 눈만 속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5절부터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업의 터전에서는 돈을 버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역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 가져야 하는, 우리 부르심의 자리에서 가져야 할 마음 자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은 주어진 삶에 만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이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